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1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3절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와 모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헌신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을 기쁨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의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이 시간에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어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어떤 제사의 모양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상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어려운 처지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아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거친 예배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손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4절입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있어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부어주시니 나 사랑과 은혜로 죄의 길에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뒤로한 채 한 주간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죄에 사로잡힌 마음은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내가 바라는 이상을 쫓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승주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교회가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을 맞추는 일에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들이 많지만 특히 가장 크게 이렇게 멀리 하라고 가르치는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 탐욕 같은 말이죠.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 주셔서 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과정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돼 있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죠? 매일 그 과자 같은 만나가 있는데 매일 주시죠. 뭐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도 않고 매일 딱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 감사와 찬송이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른 인종이 그 속에 섞여 있었던 거죠. 그들이 탐욕을 가진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뭘 살펴볼 수 있죠? 이 탐욕들이 큰 게 아니죠. 탐욕이 막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오이, 부추, 참외,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엄청 큰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살죠. 우리가 큰 죄만 안 지으면 돼. 큰 싸움만 안 싸우면 돼. 큰 유혹만 이겨내고 견뎌내면 되고 큰 고난만 견뎌내면 되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작은 탐욕들이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겉모양, 큰 사역, 큰 조직, 큰 교회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작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습관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린 너무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을 하죠. 탐욕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틈을 파고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부패하고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죠? 왜 그런 전문인들이, 엘리트들이 무너지죠? 처음부터 부패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가는데 모르는 거죠. 그걸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언행을 들여다보지 않고 반성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탐욕들의 노예가 딱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서론에 제가 지금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죠,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3절 5절에 6장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9절 10절에 보시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탐욕,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우린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 있어서 많은 근심들이 자기를 찌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찌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두개인이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계속 오고 있죠. 바리새인들도 왔다가 헤롯 당도 왔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뭘 인용을 했냐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이죠.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여기까지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뒤는 자기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이제 난해한 질문을 하는 거죠. 7형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가상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7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도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7째까지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부활을 잘 모를 때, 천국을 잘 모를 때.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확인해 볼까요? 원래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래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 부활을 부정을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원래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와 내세가 그대로 연결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지면 이 청년들과 이 무신론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껏 우리 무신론자들이 교회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사실 적으로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토론할 수 있는 조금 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이 여러분 비틀즈의 창립 멤버죠. 존 레논.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모가 죽고 이모 밑에서 컸는데 이모가 굉장히 바르게 잘 키웠죠. 근데 이모도 일찍 죽었어요. 이모가 가르쳐준 그 악기를 가지고 이 폴 맥카트니하고 둘이 그룹을 결성한 게 비틀즈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 비틀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근데 이 존 레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해도 되지 않은 얘기를 한 거죠.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가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너무 답답하다. 그 답답한 예수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아주 빈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이 미국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아직 미국 사회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지식인층이 생겨나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신앙은 더 확장이 되었고 심지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신앙이 꼽힌 게 아니죠. 미국의 젊은 전문인들, 엘리트들, 이 전문인 종사자들이 대거 건강한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존 레논의 한 열혈 팬이 있었어요. 이 존 레논이 그 정신 이상자 팬에게 이렇게 피격을 당했죠. 아주 이른 나이에 죽었는데 그 존 레논이 죽고 나서 그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삶의 물리적 건강과 재물과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 너머에 어떤 깊이와 경이, 위대한 신적 존재가 있다. 그 앞에서 자신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으나 동시에 희망이 차오르고 평소 염려하던 일도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사실 원래 이 민수기가 주는 어떤 말씀의 그 내용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전부고 또 자기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이 율법서는요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한 그 민족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과 이 하나님이 그 부르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이 민수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만약에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나면 쫓겨가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가 그렇게 빈번했대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이방인에게 시집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율법적인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그 이유의 진짜 이유는 뭐죠? 어느 가정에서 어느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지 모르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깔려 있어요, 바탕에. 그래서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간절한 메시아 사상을 두고 그런 이 율법적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두개인들이 단지 말장난이죠. 아들이 7, 형제가 7인데 아들을 계속 낳지 못하고 그 여자도 죽으면 천국에서 누가 진짜 남편? 이런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과 같다. 야, 천국에 가도 술집 있냐? 천국에 가도 골프장 있냐? 아, 그래, 천국에 가면 스포츠는 있을 거야. 뭐 이런 질문과 같은 아주 유치하고 아주 말장난하는 거지, 예수님 앞에 와서.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아주 그릇되게 신앙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24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이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와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때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때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I was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실제로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지금 천국에 있는 이삭, 천국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이 사두개파에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철저하게 모세 오경만 믿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도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구약을 부인했어요. 모세 오경 외에는. 아주 편협됐죠. 그리고 그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제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BC 2세기경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때에 생겨나는 이 정치적인 당이에요. 자기들이 사독의 후예라고, 사두개인 이게 같은 어떤 어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자청해서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의 당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사제직을 독점했어요. 어떻게 독점했겠어요? 온갖 술수와 노력, 정통성, 뭘 만들어서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 민족의 최고의 권위 기구죠. 여러분 아시죠? 사내들인. 여기를 완전 장악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도 다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호되게 비난하면서 그 두 무리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두 무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이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제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사제직과 당을 누가 지지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람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사제직이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청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로마인들을 자극하면 이 분란이 일어나면 이 사제직과 부 이런 게 다 사라질지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당파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삭을 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천국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우리는 천사와 같다. 너희는 죽고 나서 거기서 또 남편을 찾고 누구의 남편이냐 계산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어떤 탐욕에 빠져 있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빠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진단 말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탐욕은.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마저도 틀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게 탐욕이 주는, 작은 탐욕들이 주는 엄청난 힘입니다.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인생에는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체성,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이건 신자냐 불신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도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의미와 어떤 만족, 내가 어딘가에 만족을 얻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은 늘 불평투성이 되겠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이 전문인들 또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인간 세계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마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다른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그 탐욕, 그 다른 민족들이 하는 이야기들, 세속적인 이야기들,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편견들이 혹시 생기진 않았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편견 때문에 정작 신앙인들은 말씀에 대해 깊게 혹은 제대로 접근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과는 선을 긋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주일 설교가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약해진다고 합니다. 세속화의 영향이겠죠. 어떤 특별한 활동 같은 것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교회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 교회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아서 멀리하기 시작한 그 설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두개인들 자체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보세요. 먹을 수 있나?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먹을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음은 결코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죽음은 우리를 어둠으로 안내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릇된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용서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개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불평과 불신들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게 산자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있기 때문에, 산자가 되지 못하고 죽어있는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건 지금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입니까? 여러분, 나는 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자는 어떤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예배는 산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이 몸을 드리는 걸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죄인이었을 때는, 죽은 자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산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거가 예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몸이 됐는데 기능이 다 다르다. 발가락 기능이 다르고 손가락 기능이 다르고 눈동자 기능이 다르고 혓바닥 기능이 다르고.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 세미나 때 오늘 점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헌금 들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 예배 시간 11시, 2시에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거기서 얻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그걸 예배라고 지금 로마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기능을 해야만 그 몸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죠.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능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산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발견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 우리 삶에 전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산자로서의 그런 삶들이 전혀 없고 마치 사두개인처럼 지식만,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현대시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산자는 경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삶은 항상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배움이 멈추면 교만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인간에게 교만이 시작된다. 교만은 여러분 아시죠? 패망으로 갑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왜 필요하겠죠? 나는 최고야라는 게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로마에 붙어 살았잖아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서 AD 70년에 허물면서 이 사두개 당을 없애버렸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아주 어리석죠. 그래서 이 경건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 삶을 깨어있게 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우리 탐욕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경건에서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실제적인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자는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족이 뭔가요? 자족,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게 자족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는 복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 이런 사람들이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필요하지는 않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학을 배우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매일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매일 우리 안에 탐욕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삶이 복음의 삶 아닙니까? 탐욕은 매일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때문에 불평했던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죠. 여러분 아시죠? 메추라기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하루 먹을 것만 갖다가 적당히 먹어라. 내일 또 주겠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탐욕이 이미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욕심부려서 이 창고에 저장해 다 썩어버려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요 다 깨버렸어요. 탐욕이. 이 메추리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기를 먹다가 하나님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고기 먹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빨에 고기가 끼어있는 채로 죽었다고.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탐욕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는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요 사소한 다툼과 싸움,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변론과 논쟁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목사와 중직자 사이에 그렇게 싸우고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다투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다 탐욕 때문 아닙니까? 목사의 탐욕 때문에. 저는 이 탐욕과 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탐욕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자족을 설명하면서요 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마음,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는 그 크고 작은 탐욕들,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한 자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작은 탐욕이 딱 들어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나의 남편 감사해. 참 귀해. 좀 부족한 거 내가 메꿔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탐욕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남편이 하는 게 다 꼴배기 싫어요. 미워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살다가요, 나중에 탐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불륜이 일어나고 죄가 되고 패망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구원은 둘째치고 영생은 둘째치고 우리 인생이 패망에 이른다니까요. 내 자녀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내 자녀 IQ는 100인데 자꾸 150의 삶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마음,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나중에 다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것들은 자기를 찌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의 큰 적은 바로 그렇게 작고 작은 탐욕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탐욕들. 그게 사두개파를 만들었고 당을 만들고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서요, 부활도 믿지 않고 이 내세 얼마나 부와 종기를 누렸으면 그 내세가 죽어서 그대로 천국에 그대로 간다는 그런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교회가 왜 틀린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사이비가 왜 자꾸 나옵니까? 다 탐욕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사 가셔서 옮기시더라도 사이비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 탐욕이 있는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두개파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인내도 온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거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지금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내가 너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산자로 살아라. 죽은 자로 살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산자로 살 때 우리 삶에 경이롭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산자로 살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산자로 살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이 그릇된 열매들, 그릇된 사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가정과 가문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또 가정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그릇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산자가 될 때, 여러분, 탐욕은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산자로 삶이 바뀌어질 때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의 모든 환경들이 경이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자로 살아
우리 삶에 매일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 느낌으로, 제 평상시 기도로는 내 안에 무슨 탐욕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얼마나 많은 작은 탐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큰 탐욕이 없어서 그렇지 작은 탐욕들이 제 삶을,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들고, 내가 잘못하면 사두개인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부활을 부정하고 죽어있는 자로 살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들어도 그릇되게 듣고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예배하고 늘 깨어 경건에 힘쓰며 무엇보다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탐욕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 마음속까지 말씀의 은혜로 적셔져서 정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소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산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직장에서의 삶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삶이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탐욕들이 우리를 붙잡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혹시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 죽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어둠에 빠져있고 죽음 가운데 빠져있다면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적셔져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소생하여 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우리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우리의 탐욕을 버린다면 주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겠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영혼까지 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두고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욕심과 교만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경건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흘러들어가 우리의 삶을 적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고백하며 세상 앞에 산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양육을 받아 경건하여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코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광고 교제하기 전에 광고를 나누고 교제하기 전에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우리 새가족으로 또 함께 수료하고 또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 정식 가족이 된 우리 6분의 우리 새가족을 우리 시간 수료하려고 하고요. 사실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가족을 섬기고 또 새가족들이 이 성경을 알고 양육받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저희가 미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소그룹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고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 훈련을 끝나고 정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한 몸이 된 건데 여러분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박유진 형제 우리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임창남 성도님, 서현주 성도님, 강대정 성도님, 정은지 성도님, 성하균 성도님. 우리 새가족 중에는 우리 원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지역을 이쪽으로 옮겨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진짜 새가족도 계세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박유진. 네. 수료증 제18-3-156호 이름 박유진.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